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이야기, 숙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종류의 숙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종류의 숙제를 함께 공부하게 됐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에 대한 숙제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큰 장애를 입고 이동하지 못하고 계단도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차 타기도 힘든 장애를 입은 한 젊은이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할 맨워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목 장애를 심하게 입어서 자기 스스로 이동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사무실에서 일이 맞춰서 늦게 맞춰져서 혼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겹게 계단을 간신히 내려와서는 투덜거리는 불만감을 가지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에 오르자마자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발목이 불편해서 운전하기도 힘든데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요. 있는 힘껏 짜증을 내면서 운전을 하고 가던 길에 그만 잘못 길을 들어서 한 시골 마을의 한 샛길로 이 차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어서 길도 낯선 데다가 워낙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만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비는 엄청나게 내리는데 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혼자 퇴근하느라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차마저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차를 억지로 앵앵앵앵앵앵앵 거리면서 이동하던 중에 길가에 한 이 허름한 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이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빵빵 하고 이 경적을 심하게 울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빗소리에 어떻게 이 경적 소리를 듣고 이 집안에서 한 노인과 어린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차 창문을 내리고 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 차가 고장 났는데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내릴 수가 없다. 혹시 집에 어른이 있으면은 내 차 바퀴 좀 고쳐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라도 좋다. 나는 못 내리니까 비도 오고 다리도 불편하고 나는 못 내리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차 바퀴를 이제 이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30분 생각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이 차 바퀴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차 바퀴가 다 고쳐졌으니 가셔도 될 겁니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비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 손주와 둘이서 비를 쫄딱 맞은 상태에서 이 차 바퀴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에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돈을 이제 고마운 마음에 한 50불 정도를 이 아이에게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할아버지와 함께 차 바퀴를 고쳐준 것은 굉장히 고맙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가 참 지루했다. 도대체 어떻게 차 바퀴를 고쳤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거 잘 고쳐진 것은 맞겠지? 하고 농담 삼아 이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대답이 결국은 이 짐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네, 죄송합니다. 늦게 고쳐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는 장님이셔요. 그런데 아저씨가 다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밖으로 나오셔서 차바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도와서 모든 볼트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셔서 다 풀고 바퀴를 갈아 끼시고 또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어서 그 볼트를 잠그시는 그 과정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 노인과 이 어린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집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짐은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있고 나이가 많고 자식들이 없이 손주를 혼자 키우는 저 불쌍한 노인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 한참 젊은 내가 고작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그리고 오늘 퇴근하는 길에 내 마음에 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누군가에게 마치 내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짐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러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미국의 한 장애인 협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저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학생이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 숙제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뭔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해 죽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너네는 벌 받는다. 이런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야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늘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때에 그렇게 되고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받은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면 그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신속히 올라갈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이 모범적으로 본을 보인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이분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도요? 나는 이 일을 목숨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하는데 뭘 걸었다고요? 내 목숨 걸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상 주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 소망에,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그 소망에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숙제인데요. 이것은 바로 선행과 봉사입니다. 목사님이 알기로는 요즘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선행과 봉사, 무엇인가 대가를 받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이 선행과 봉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숙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달란트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축구 잘하는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구 잘하는 것으로 혼자 뻥뻥 해가지고 슛 많이 넣고 인기 얻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그렇게 하라고 축구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축구 잘하는 친구이면은 축구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패스 한 번 더 해주면서 나는 슛을 많이 넣었으니 너 한 번 넣어라, 센터링 한 번 올려주는 거, 이것이 선행과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혼자 음악 잘해서 솔로 하면서 대중 앞에서 찬양하고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노래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노래 잘 못해서 의기소침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노래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내 중창단에 영입시켜서 함께 노래하게 하고 그들이 찬양의 즐거움을 알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행과 봉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각 반마다 1등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있죠. 공부 잘하는 은사를 받은 친구들은 공부 잘해서 1등급 받고 수능 최고 등급 받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잘 모르는 문제를 좀 가르쳐주고 같이 숙제도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의 정과 우정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과 봉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라도 만들어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을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일을 듣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아유 그 사람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숙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숙제 검사를 받게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숙제 검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숙제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줄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복 받겠다. 어떤 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땅에서 선행 봉사하는 사람은 너는 천국 가서 살아도 딱 알맞겠다고 해서 하늘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도 받고 싶어하는 이 상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숙제를 잘 감당할 때에 이 귀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벌도 있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숙제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해 넣거나 아니면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거나 이거는 안 해도 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늘나라 가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많았던 짐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그 손주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는 행복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이 하늘의 숙제 잘 감당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비록 이 땅에서는 반에서 1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이 큰 하늘나라에서 1등하는 우리 모든 재림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